엘리야가 길갈을 떠나 베델로,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여리고를 떠나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 이편에서 저편으로 갈 때 엘리야와 동행하는 이는 오직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엘리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고 오직 엘리사만이 홀로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과 똑같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니 모두 다 엘리사를 보고 놀라게 되는 장면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여기서 그를 보면요, 바로 요단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올 때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의 그 기적을 행하고 돌아오는 그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엘리사가 바라봤던 엘리야의 성령이 하는 역사와 여기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바라봤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조금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라봤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지자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본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또한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됐는지가 궁금하여 지금 엘리사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이는 나도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의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인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구하며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모두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은 없고 나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나의 삶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씨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기적은 그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주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결코 신앙 생활은 기도하였더니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철저히 삶의 씨름이 있어야 되며 삶의 고단함과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시체를 우리가 찾겠노라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짐을 본 엘리사는 몇 번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역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입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여기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그 시체를 찾겠노라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찾겠다 말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엘리사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요단을 떠나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19절에서 22절까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여리고는 좋은 물을 바꾸는 것이 한 것을 절대로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 소금이 특별한 소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을 고쳐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여리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리고의 뜻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향기로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 또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무엇이 나쁨으로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지금 여리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시금 고치시어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여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썩어 있는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임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물을 깨끗해 하심으로 다시금 그 땅에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47장에 등장하는 성전에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그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장면을 오버랩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며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하여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소금이 특별한 소금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 소금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물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넣는다 한들 그 물이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할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기에 열왕기하가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 그 땅은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내 삶에 크고 화려한 기적들이 아니라 정말로 마르고 황폐한 것이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박수 환호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 오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결국 베델에 올라가는 그 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어린 아이부터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의 사람들을 모두 다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어린 아이를, 작은 아이들을 젊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작게 잡아도 몇 명이라고 보이면 42명이라고 넘는 숫자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4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뜻이냐면 너는 너희 스승 엘리야와 같이 너도 사라져버려라.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자이니까 너도 엘리야와 같이 사라져버려라. 꼴도 보기고 싫으니 너는 없어져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입니까?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엘리야가 와오면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니 야, 너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어. 너는 필요 없으니까 썩 물러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자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어려운 일임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통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과연 그 성령의 역사,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나쁜 그 물을 바르게 고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또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핍박이 임하며 자신의 앞길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며 이것이 세상이 너희를 향한 대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로 그 악취가 나는 그 땅이
정말로 생명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는 그곳에 나를 심겨 주셨기에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깨끗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정말로 생명이 잉태하는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세상에 무익한 종이 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통하여 상하고 황폐한 곳이 고쳐지는 그 역사가, 그리고 외롭고 힘든 그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